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은 뭔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부모님이 지어주셨나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나요? 장명소에서 지었습니까? 어쨌든 그 이름을 좋아하세요? 저는 광석입니다. 광석. 그래서 어릴 때부터 빛나는 돌멩이, 돌덩이, 이 돌아, 이런 친구들의 별명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었는데요. 왜 하필 돌덩이일까? 저 좋은 이름 없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었습니다. 빛나는 주석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주신 이 이름이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빛나는 주석이다, 이게 성경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발을 묘사하는 빛난 주석과도 같고, 나는 예수님의 발끝만치라도 따라가는 존재가 되자 해서 이 이름을 마음에 들어 하고요. 그 이름대로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였는데요. 성경에 이름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실 때, 또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 정체성을 주시죠. 이 이름대로 살아라.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뭐 큰 아버지, 아니면 어떤 높은 직책에 있는 아버지, 이 정도가 되는 거겠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어떤 그런 집안에서 자라났던 아브라함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집안에서 큰 위치가 되어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떤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큰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라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죠.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인생은 뭐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아니면 뭐 사기꾼같이 살았다, 남을 속이며 살았다, 항상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렇게 거짓을 행해야 이기는 삶을 살아왔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전생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교활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시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셨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긴 자다, 이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긴 자다. 세상을 자기의 힘으로 살았어요. 자기의 교활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 두뇌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자로서 살아간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이었어요. 항상 변덕스러웠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시몬이라고 해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들었다, 그러니까 들림, 이런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뭔가를 잘 듣는다라는 얘기죠. 듣기는 잘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항상 변덕스럽습니다. 항상 말은 잘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행동은 열정은 앞서는데, 그러나 변덕스럽고 항상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냐면, 너는 베드로라. 장차 너는 게바, 베드로, 반석과도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소망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바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을, 흔들렸던 사람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도 같은 견고한 사람이 될 거야.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위에 살아가는 교회의 많은 지체들을 너는 항상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주는 복된 존재가 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더 이상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름 이야기, 정체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성경에는 또 다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내 백성들아, 이러한 존재야. 그런데 세상이 자꾸 여러분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여러분을 속여요. 여러분은 실패자라고, 여러분은 못한다고,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여러분은 연약하여서 여러분은 쓸모없다고 자꾸만 우리를 정죄하고 과거에 가두고 실패 속에 가두는, 어둠 속에 가두는 그러한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
악이 바라보는, 마귀가 바라보는 시각에 우리를 가두려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서 5장 말씀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서 5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또 이 말씀을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소망해 주시고 뭐라고 축복해 주시는지, 나는 이런 존재구나.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같이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 속에 있었던 분들, 또 누군가 자꾸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에 가리켜서 자기가 정이 내려서 여러분을 마흔히 속상하게 하고 상처받았던 분들, 과거의 죄악 속에서 또 실수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은 이런 나는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쓰시나요? 하나님이 이런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이랬던 분들, 여기에 모든 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하고 다시 한번 용기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같이 들어가 볼게요. 5장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까지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라 하셨죠?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어요. 돌을 세워라. 그래서 요단을 건넌 그 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지나온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앞에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꼭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담대히 싸워서 이겨 나갈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도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5장 1절 말씀부터 살펴보죠.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아요. 여호수아서 5장 1절이에요. 여호수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오늘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땅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음이 높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첫 서두에. 여러분, 이런 분위기, 공격을 하면 당장에 다 도망갈 것만 같은 상황이에요. 절호의 찬스죠. 가장 적시라는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만 같아요. 당장에 들어가서 너희 앞에 놓여있는 저 대적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 승리의 땅을 이제 차지해라, 누려라,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호의 기회에, 이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싸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한 가지 더 준비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행하라뇨. 가장 전쟁의 호기에, 가장 좋은 공격의 타이밍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는 것은 남자들의 생식기 포피를 끝을 베어서 도려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한 예식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할례를 행하게끔 하나님께서 너와 나는 약속을 한 백성 사이다, 그것을 우리가 증표로 삼기 위해서 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셨던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예식이었어요. 아니,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요단을 건너면 대적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나 하라 하시든지, 이게 무슨 경우란 말인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 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누워있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앓고 있는데 그때 대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도 좋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항변하고 싶을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냐면 순종하죠. 어떻게 행합니까? 3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부와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나는 이 세상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싸워갈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취하셨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능력을 키우라, 군사력을 키워라, 그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준비해라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아니 이것으로 대체 어떻게 이 대적들을 이긴단 말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차지한단 말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과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문이 들잖아요. 의문이 들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할례를 다 행한 후에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할례라는 말을 참 많이 듣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체 오늘까지 우리가 이 할례라는 말이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기는 할까?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나누면서 조금은 더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되찾다, 되돌아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은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되찾으라는 의미였어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라. 너희는 본래 이런 존재야. 세상이 속였어요. 이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처럼 살았어요. 우리는 가망이 없다. 우리는 소망도 없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폐잔병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되돌리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신분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것이 할례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아직도 400년이나 지나고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아직 노예 근성이 이들은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체되고 광야에서 주저앉아 우리는 망한 인생이다. 우리는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이실 거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이시지 왜 이곳에 나오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패배가 익숙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리에 속고 사로잡혀서 항상 기죽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죠. 자유가 없는 자들처럼, 패배자처럼, 소망 없는 자들처럼 어둠 속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되찾아라. 너의 영적인 신분을. 너는 이러려고 존재, 너는 이러려고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다. 너는 존귀한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에게 되돌리시려는 거예요. 포피를 베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라냅니다. 상징적인 예식이죠. 찢어내는 통증이 있어요. 과거의 수치를 떠나보내고자 잘라내는 고통이 수반되는 신앙의 결단이고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새겨지기를 원했던 거죠. 너희의 삶은 너희의 능력에 너희의 과거에 있지 않아. 나의 약속 위에 있는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야. 그래서 이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할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에게서 9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떠나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수치를, 과거의 불명예스러웠던 모습을, 그 종살이했던 모습을, 과거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했던, 억눌려 살았던, 패배자로 살았던, 소망 없이 살았던 그 모습을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 할례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뭐라고 불렀다고요? 길갈이라 하였다.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도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곳에서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 버렸다. 더 이상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 곁에 떠나가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수치를 다 벗겨버리시고 다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들을 세워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던 거예요. 과거와 상관없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후에 회복의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니 그 사이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마당에 할례라니. 군사적인 어떤 힘을 키워라, 전쟁의 전략을 짜라, 무기를 만들어라, 이런 것에 하나님이 집중시키시기보다 할례가 더 중요하다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잘남과 부와 명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힘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죠.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언약하고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가르쳐서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것을 붙잡아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패배의식과 무기력함과 절망이라는 애굽 땅에서의 모습을 잘라내고, 이제는 그것을 다 굴러가게 하시고, 너희는 더 이상 과거의 너희가 아니야. 너희에게는 새 인생이 시작되었어. 새롭게 나와 함께 출발하자. 너희는 내 것이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야. 패배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승리자야. 너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의 백성인지 기억하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은 자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다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이란 과거의 몸, 죄악된 몸, 우리가 어둠 속에 속해 있던 몸,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던 몸, 그 몸을 벗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몸을 입혀주셨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말씀 바로 이어주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고, 너희들은 새로운 존재라고, 옛사람이 아니라고, 과거가 너희를 얽매일 수 없다라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끊어내셨어요. 마귀에게 더 이상 패배자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승리한 자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의 과거는 여러분을 붙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몇 군데를 더 찾아볼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주시는지, 여러분에게 새롭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 그 이름 길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게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구나, 새로운 정체성이구나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해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종이라 멀리 여러분을 그렇게 떨어뜨려 놓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 친구라고 말씀해 주세요. 가까이 두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친구, 여러분의 신분이고 여러분의 지위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더 이상 종이라고만 보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을 가리켜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이요. 평신도 해서 우리가 목회자는 여러분 생각할 때, 죄송해요, 높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런 지위 없어요.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평신도라고 해서 낮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자, 세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 아니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이런 내 모습도 성도라고요? 성자라고요?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을 소망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성자된 자들이다, 거룩한 자들이다.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주신대요. 여러분 주님의 눈에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보아주신대요. 거룩한 자로 여겨주신대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는 속량함, 곧 제사함을 어떻게 해요?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가둘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했든, 여러분이 어떻게 부족했든 주님께서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알게 모르게 정죄감에 사로잡힙니다. 이러고도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자격이 있을까? 그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자유케 된 자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격려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정말로 말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속상하게 하고 실망시키고 늘 패잔변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시니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있는, 다스리고 있는 그 왕자의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는 멋진 존재로서, 승리자로서 이미 당당하게 하늘에 앉아 계시다라고.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이렇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모습이 이런데요, 이 땅에서 맨날 실패하며 쓰러지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것이 너의 본 모습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 혼자는 그럴지 몰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하늘에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야, 승리한 자야, 이미 당당하게 승리자로 하늘에 입성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2장 10절 몇 군데만, 한 3-4군데만 더 찾아봐요. 우리는 그가 뭐라고요?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래요. 만드신 바라, 원문을 보면 포이에마라는 말은 작품이라는 말이죠. 작품. 여러분, 그냥 공장에서 마구 찍어낸 그런 다 똑같은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품으로서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주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걸작품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걸작품, 단순한 작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으로 여러분 한 분 존재를 다 사랑하셔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여러분을 가리켜서 그렇게, 너 이렇게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의 외모도, 여러분의 성격도,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도, 어떤 성향도 성품도 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여러분 천국 시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이미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악한 자가 여러분 만지지 못하는데, 건드릴 수 없다. 이 말은 세상이 여러분을 대항해서 이길 수 없다. 마귀가 여러분을 대항해서 이길 수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돕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한대요. 여러분에겐 반드시 승리가 놓여있다고 약속해 주세요. 6장 11절 말씀에 로마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모든 약속들을 받기에 하나님, 그게 내 것이 맞습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 모습을 보세요. 전혀 아니지 않아요? 이래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같이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라. 여기라는 거예요. 새로운 자아, 새로운 정체성에 익숙해지래요. 생생하게 지금 살아있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기래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니, 내 모습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있으니 여기라는 거예요. 내 과거가 이런데요?
아니야, 너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야. 내 실수가 있었는데, 나의 실패한 과거의 삶이 있는데요, 나의 못남이 있었는데요, 아니야, 더 이상 과거는 묻지 않아. 너는 새 사람을 입었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야. 꼭 그렇게 여겨라.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는 이런 자야. 이것을 믿어야 돼. 그것을 꼭 여겨라. 너에게 이미 준 것으로 여겨라.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말씀이죠. 마귀가 다가오거든, 세상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거든, 사람들의 소리가 여러분을 실망시키거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해서, 약속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존귀하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라고, 승리자라고, 세상에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비난을 주는 말, 사람들이 주는 상처의 말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너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 너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정체성을 새롭게 알기를 원하세요. 마귀는 그런 여러분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까먹고 있다면 그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마귀는 덤벼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격할지 모르겠어요. 으르렁거리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 안에 패배하지 않고 승리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하나님이 여기라고 하셨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겁먹게 하여도, 마귀가 나를 정죄하고 세상이 나를 비난하여도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야. 말씀이 약속해 주고 있어 하시고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바로 앞에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다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사셨대요. 여러분은 이제 누구에게 속한 존재냐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당신의 것이니 당신이 책임지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으니 당신에게 속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만큼,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더 복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아무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당신의 소유 삼으셨으니 당신의 손에서 놓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이도 너무 힘들어서 적신, 붉은 몸, 벗은 몸도 위험이나 칼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당당하게 이미 주어진 승리의 주인공처럼 세상을 살아가요. 마귀가 위협할 때마다 새로 받은 신분증을, 아이디 카드를 내어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세상을 향해서도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존귀하게 여기셨다. 나는 세상을 이긴 승리자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의 고난이 우리를 향해 덮쳐올 때, 대적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분이 함께하고 있어. 더 큰 이가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이 부족해도, 내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여러분을 끝까지 더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주시고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고난이 여러분을 향해 덮쳐올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마귀와 세상의 악이, 환경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망각하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나는 승리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용기 내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적인 신분을 바라보시기를, 그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오늘 말씀 좀 마치고 싶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여러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래요. 같이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여러분의 이력이 깨끗해졌으며 여러분을 체포하기 위해 발부되었던 구속영장이 취소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압제자들의 거짓 권위를 십자가에서 폭로하시고 그들을 벌거벗겨 거리를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무장해제 시키셨다는 얘기예요. 벌거벗기셨다. 더 이상 여러분들을 건드려 여러분을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미 승리자라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전쟁이, 당장이, 싸움이 우리 앞에 끝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싸워가야 될 여정 속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승리자라는 것을. 지금 싸우는 것은 이긴 자로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우리는 싸워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기가 졌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분해해요. 억울해해요. 그래서 잠시 막 날뛰고 있는 그런 패장일 뿐이에요. 한낱 그 패장 마귀로 인해서 지금 누려야 할 승리를 속아서 놓치거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패배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승리자로 이미 만드셨대요. 지금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정의하던가요? 어떤 사람이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요. 사람의 말에, 세상의 소리에,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여러 가지 한계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거기서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정적인 자화상에 갇혀 있지 마세요.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의 미래는 암울하고 암담해.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 말들 속에 사로잡혀 있어 왔다면 여러분 이제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실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 여러분에게 오늘 새 정체성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셨대요. 승리자라고 주님께서 만드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실제 여러분의 모습은 이미 약속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랑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 하는 말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듯이 약속의 땅으로 이미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시오. 할례를 받음으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대적을 향해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입었다. 우리는 당당한 승리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대적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새롭게 입혀주신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같이 고백하고 마칩니다. 나는, 우리 손을 이렇게 딱 들치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입니다. 나는 이미 복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